자, 매주일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보는데 사실 로마서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정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전하고 또 들어야 할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올해가 이제 2017년도잖아요. 2017년도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딱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지금 독일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500주년 기념 행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는 뭐 민박이든 호텔이든 머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전 세계를, 역사를, 판도를 바꿔놓은데, 이 마틴 루터, 지금 사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한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성전에 95개조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반박문을 걸어놓은 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폭발적으로 세계가 카톨릭을 저항하면서 진정한 복음으로 기독교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그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있기 이전에도 이미 카톨릭의 중세 카톨릭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처형당했습니다. 화형당해서 죽고 다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와중에서 이 마틴 루터가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마틴 루터 마음속에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루터가 복음을 체험을 했습니다. 네, 루터가 체험한 이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것이 세계를 바꿔놓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그가 복음을 체험했던 그 결정적인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틴 루터가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체험하고 그 외침이, 그 울림이 전 세계의 개신교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눈이 확 열려가지고 정말 감동에 젖는 것이 오늘 말씀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마틴 루터가 주목한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과 거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난다는 건 복음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드러나더라. 그래서 그 드러난다는 얘기가 함께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믿음이다 이런 거예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말한다면 솔라 피데라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직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오직 믿음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요 내용을 말하면서 지금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오직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 된다, 혹은 오직 의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루터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장 17절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부언 설명을 하겠지만
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눈이 떠지기까지 루터 얘기를 제가 그 인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에 감동하면서 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이 마틴 루터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이 마틴 루터는 1483년도 11월 10일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장남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의 삶이 굉장히 엄격한 가정에서 살아왔어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이 마틴 루터가 호두알을 몰래 집어먹었다는 이유로 그의 엄마가 종아리가 피가 내도록 때렸대요. 호두알을 하나 몰래 먹었다고. 자, 이렇게 집안의 모습에서 엄하게 자란 이 마틴 루터는 어릴 때부터 총기가 있었어요. 대단히 똑똑했던 지혜로운 아이였는데 5살 때에 라틴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 학교를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악마의 학교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학교 생활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학교에 가면은 어느 날은 교장 선생님한테 하루에 15번 맞은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불려내가지고 맞고 불러내서 맞고 불려내고 맞고 뭐 이러니까 악마의 학교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죠. 엄하게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죄의식 속에서, 그리고 반항하는 거죠. 반항 속에서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자라온 겁니다. 두려움과 죄의식과 반항심. 루터가 다녔던 교회도 얼마나 율법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지, 가톨릭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강조해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사랑의 그리스도가 아닌 공포의 그리스도였었대요. 공포의 그리스도.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벌 주고 혼내키는 공포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 이 마틴 루터가 1498년도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너무 집이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면서 국어를 하는 생활도 했었답니다. 대학 가기가 힘들었는데 1501년에 그 아버지가 강력하게 이 루터를 권유를 했습니다. 대학을 가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 의해서 독일의 명문대학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루터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그 다음에 1502년도에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505년 21살 되던 해에 루터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가 직접 목격하면서 죽음이 두려워졌었고, 그리고 인생이 참 덧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덧없는 인생.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루터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대낮인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루터가 순간적인 그 두려움 속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 안나스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제가 꼭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외침이 인연이 되어져서 이 마틴 루터는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고 어거스틴 수도에 입회해서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원에서의 이 마틴 루터의 생활은 참 힘들고 괴로운 생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도원의 생활에서는 엄격하게 순종과 청빈과 순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엄격하리만큼 순종을 강요하고 청빈한 삶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순결한 삶을 강조해요. 이것을 위해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명상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무엇인가 안 좋은 모습,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때는 자기 몸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이 루터가 고행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졌던 게 뭐냐면, 그렇게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자기 속에 죄가 조금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자기 안의 질투심, 해결되지 않은 자기 속에 분노심,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더 때립니다.
그렇게 자기를 때리면서 어느 정도로 때렸냐면 기절할 정도로 자기를 때리며, 그러면서 이 수도원 생활에서 루터가 아주 괴로워하며 인생의 근본적인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이런 회의를 품었어요. 나의 금식 기도가, 나의 철야 기도가, 나의 고해 성사가, 나의 미사와 이 고행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괴로움이 너무 커서 루터가 진짜 울부짖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때 이 수도원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부총장이었었던 스타우피치 교수가 이제 이 루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고해성사 비슷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때 이 스타우비치 선생님께서 어거스틴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루터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낄 때 회초리를 몸에 대기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회초리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를 의지하라. 이게 스타우피치의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아주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었죠. 그 말씀은 그냥 들은 정도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1508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10년 27살 되던 해에 그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로마로 방문하게 되는데, 로마에 거기 속죄의 제단이라고 하는 거기 라테라노 성당의 교황의 저택으로 이어지는 속죄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전설이 뭐냐면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9년간의 속죄가 보장받는다. 그리고 그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돌아가신 옛 조상님들이나 그분들의 속죄를, 구원을 기도하면 지옥이나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전설이 있어서 루터가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죠.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 그러면서 루터가 그 속죄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일설에는 거기서 이제 로마서 오늘 1장 17절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거기서 루터가 계단을 오르면서 회의를 느꼈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인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범민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마틴 루터가 1512년 그의 나이 29세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1515년도에 로마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루터가 충격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1장을 딱 폈어요. 강의를 하는데 1장을 피는데 쭉 강의해 나가다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라. 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발견되는 것이냐면 복음에서 발견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그죠? 오직 믿음,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루터가 바울이 쓴 글을 보면서 그가 깊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의죠.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는 거죠. 이것은 충격으로 와닿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마틴 루터가 있는 당시만 해도 이미 그 천년의 역사 동안에 지배해왔던, 기독교에 지배해왔던 것이 펠라기안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 펠라기안의 주장이 뭐냐면
도덕적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의로움이에요. 도덕적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의가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덕적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어야 되는 이 사상에 만연돼 있었었고, 여기에 편승한 로마 카톨릭, 당시 로마 카톨릭의 신앙적인 노선이 뭐냐면 행위 구원 공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로 사상에 의하여서 인간이 이렇게 공로를 세우고 이런 업적을 행하고 이런 선행을 행하고 이런 공로와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당시 상황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사람의 의예요.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에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부분이 이제 루터가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죄인된 내게 전가됨으로써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혈로서 영원한 속죄 양이 되어져 이루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럼으로써 의인이 그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한 사상이 딱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righteousness by faith 혹은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내용이 루터의 메인 설교예요. 주설교. 그리고 이것이 책으로 번역되면서 이제 막 나오는데,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상이 당대 사람들에게 가슴을 뛰게 만들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불티나게 퍼져나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루터의 눈을 뒤집어지게 만들었었던 가장 기가 막힌 사건이 당시에 면죄부라는 것이었어요. 레오 10세를 중심으로 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방법이 신부가 면죄부를 써주는 거예요. 죄를 면해주는 종이 쪽지를 써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읽지를 못해 성경 내용이 뭔지 몰라요. 신부가 그냥 전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뭐 소죄, 대죄, 큰죄, 작은죄를 고백하면 거기에 맞는 죄를 사해주노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증서를 종이에 써요. 그리고 이걸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주고 이 종이 쪽지를 사면 이게 내 죄를 사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고 면죄부로 인하여 교회가 큰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면죄부 통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하기를, 이 면죄부 통에 땡그렁하고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돈이 들어갈 때마다 죽었던 조상님이 혹은 돌아가신 그 누구누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소리야. 땡그렁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부모나 가족들의 죄를 대신해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루터는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사는 것은 면죄부를 사니 부적이죠, 부적. 그런 부적 같은 종이를 사서 죄를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루터는 알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므로서 의로워지는 것이지 면죄부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층이 이 내용을 담은 95개조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 95개조 항목의 대부분이 뭐냐면 면죄부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고야 성소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죄가 사해진다. 이걸 95개로 정리해가지고서 이걸 해가지고 비텐베르그 성전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딱 이게 이제 도화선에 대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루터가 발견한 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이 복음, 그 복음 십자가 주 예수의 복음에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독일 정부가 국회에서 루터를 불러다가 신문을 하죠. 루터가 끝까지 내 얘기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 이게 루터의 끝까지 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루터가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어요.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방법 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발견한 이 루터가요, 감동해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기쁨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평생의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던 그의 삶이었는데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 해방시키는 복음을 루터는 발견하고 막 감동해졌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발견한 로마서 1장 17절은요, 루터가 발견하기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말씀을 쓰면서 바울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이와 심오함에 눈을 떠준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갈등과 이 복음과의 관계를 이제 7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로마서 7장을 미리 건너가면은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아.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듯다. 자기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바울 얘기입니다. 루터 얘기가 아니고 이 바울이 자기 인생을 가만히 보는데 자기가 원하는 선은 잘 행해지지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자식이 나 정말 좋은 아들 되고 싶고 좋은 딸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늘 지적받고 엄마 아빠 속색이고 엄마 아빠 근심 걱정하고 마찬가지죠. 좋은 엄마 되고 싶고 좋은 아빠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원하는 바가 있고 원치 않는 게 있는데 삶의 현실은, 삶의 실존은 뭐냐면 원치 않는 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게 되면서 20절에 그는 이렇게 하나의 깨달음을 말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런 악을 행하는가? 그거는 이미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이 죄가 내 안에 죄가 나로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여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도 함께하고 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는 게 내 인생이에요.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23절에 그런데 내 지체 다른 한 법이 내 마음과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죄의 법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내 육체 속에 한 법이, 죄의 법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요. 루터가 아까 고민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가 떠오르고 말이죠. 내 안에 질투가 떠오르고 막 이상한 것들이 내 삶 속에 막 엄습해 들어오는 것이, 이 둘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주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곤고하다라는 게 가엾다, 비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가엾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의 곤고함과 비참함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 저주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무엇이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해결책이 뭐냐? 이 괴로움 해결책이 뭐냐? 뭡니까 해결책이? 그때 이어지는 25절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뒷얘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번민하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 이유는 8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번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 그 생명의 법, 생명을 주는 법, 성령의 역사하시는 법이, 이것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버려요. 사람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너를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에요. 법, 율법.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법이 사람을 의롭게 못 만들어요. 법은 왜 사람을 의롭게 못 만드냐면 문제는 사람이 약해서 그래.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법의 잣대에 의해서 의로워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의롭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인정하여 죄인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대속이죠.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나 이것이 일회용 혜택을 줘. 일회용 혜택을. 한 사람 앞에 일회용 혜택을 주었어요. 희생제물이 한 사람의 죄를 한순간만 사해주는 일회용 제물인데, 구약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를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 사건, 이 팩트죠, 팩트.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바로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정죄받고 죽는다, 사형이다, 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의로움이라는 이 상관관계의 퍼즐에 맞춰지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루터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라는 이 모습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았다는 것, 저주를 받았다는 이 사건과 인생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이것과 그 다음에 의로워진다는 사실,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별개로 여겨졌던 것이 이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구나. 그래서 예수구나. 자, 16절 말씀. 다시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의 이 모습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보혈의 피가 있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기독교인들, 너네도 어떻게 믿을 게 없어? 그 초라한 예수를 믿냐?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피 절절 흘리면서 막 고통하고 짓밟힌 뭐 그런 예수를 믿는, 왜 그런 종교에 머물고 있느냐? 아, 부끄럽지 않아? 왜 천박한 그런 예수를 믿냐? 이왕 믿으려고 그러면 좀 뭔가 우아하고 좀 멋있고 좀 뭐 화려한 이런 분을 믿지, 뭐 그렇게 짓밟히고 그렇게 초라한 예수를 믿냐? 한 분이 이렇게 불만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무시당하고 더 천한 모습으로 죽을 수도 있단다 그래요. 너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아, 주님이 그 모습 앞에 이제 이분이 막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근데 이게 부끄러울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랑거리야. 이게 보물이야, 보물이에요. 우리 그 찬송가 150장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리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이 찬송가를 영어로 보다가 정말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기 가사를 보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 다음에 험한 십자가라는 표현이 나요.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대요.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다. 주가 거기 보혈을 흘렸다. 후렴 가사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 이 험한 십자가의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on old rugged cros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더기 십자가. 오래 낡아 빠진 그런 누더기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를 붙들겠다. 이 낡아 빠진 그 험악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고 사형수의 형틀이고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한 죄인들, 사형수들, 저주를 받는 자들의 그 낡아 빠진 너덜너덜한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들겠다,
이 가사거든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미시간에 이 십자가를 실제로 세워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시간 살았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가 고맙고 십자가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다시 보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의 능력이 이 다이나마이트 파괴력, 폭발력에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두나미스예요.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가 있어요. 다이나마이트가 이 복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냐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파워가 거기에 있어요. 이 복음 안에 그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두나미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과 같은 단어예요. 보통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표적을 말할 때 쓰여지는 신비한 파워, 미스테리한 그런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2000년 전 저 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그 팩트가, 그 사실이 지금 나를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나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지나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의 이 팩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신비. 이 신비로운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눈을 뜨고 이거에 사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요. 미련하게 무슨 그런 옛날 십자가 얘기나 하고 무슨 미련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파워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건너가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표적 찾는 사람들 있죠.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슉 하면 넘어지고 뭐가 금리발로 바뀌고 표적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헬라인 같은 사람 똑똑하게 지혜를, 철학을, 학문을, 고상한 이론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과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상한 철학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덜너덜한 낡아 빠진 죄인들의 형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철학과 지혜를 추구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든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간단히 좀 넘어가면서 보세요. 오늘 1장 8절에 오늘 말씀 1장 8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걸 바울이 기뻐합니다. 감사해요. 왜 이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걸 감사했을까요? 그 믿음이 바로 영혼이 살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누가 가졌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런 뜻이에요. In preaching, 전파함에 있어서,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내 심령에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데,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를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할겠어요? 주여, 저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1장 9절에서 바울이 뭐를 전파함에 있어서 기도하냐 하면 그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았었잖아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뭘 봤어요?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전에 구약 성경부터 미리 약속해 놓았던 것들이에요. 그 약속해 놓았던 것,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복음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복음에서 예수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전부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첨부되거나 첨가될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만 믿어서 되는 줄 알아? 거기에 플러스 이게 있어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행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 누가 너희들을 꾀도냐 말이냐.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게 미완성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게 미완성이에요? 부족해요? 의미가 없어요? 뭐가 다 필요해요? 어리석도다. 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느냐?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험한 십자가 붙잡아야 돼. 험한 십자가를. 누가 너희를 꾀도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인터넷에 막 떠도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놓기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막 달아놓은 그런 어느 목사의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11조 드리면 지옥 갑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11조 드리면 지옥 가니 11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목사만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1조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쩔쩔매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아도 11조 때문에 맨날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이제 마음 놓고 11조도 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좋아하다 하는 거죠. 과연 그런가요?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구원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11조를 드려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11조 드리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피 흘리신 보혈에 있는데 무엇이 너를 깹니까?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결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11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드린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면 안 돼요. 11조 드리든 안 드리든 그 문제가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일요일을 안식으로 지키면 지옥 간대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666 바코드 받으면 지옥 간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집중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 어떤 거 속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안 드렸고, 내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바코드 666 파워를 받고 안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켰더니 했더니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게 중세의 행위 구원이고 공로 구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서, 사람의 어떤 공로로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거룩하고 숭고한 보혈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움을 얻고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에 너희 나가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가슴이 좀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지금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 사탄이 귀를 막습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예.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하는데 참 안타깝죠. 네.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막아요.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길 위해서였었어요. 그 신령한 은사가 뭐겠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해요. 견고하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장 견고하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주 예수의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이어야 돼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이적 따라 삶의 어떤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고 완성해 놓았던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서 있는 신앙이 그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나눠서 견고하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이것이 피차의 안위를 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서로 간에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런데 13절에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다. 길이 막혔다. 사탄에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빚진 자라. 왜 이런 빚졌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의 혜택을 받은 자일수록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빚쟁이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좋은 복음을 나만 알고 있나? 왜 이 좋은 복음을 혜택을 왜 나만 누리고 있나?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내가 빚진 것 같아. 예? 열왕기상 7장 3절에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을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떠나자.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기 양식이 있다고, 먹을 게 있다고, 살 수가 있다고. 지금 성 안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애기를 잡아먹어요. 오늘 우리 집 애기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집 애기 잡아먹어요. 이게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었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발견했어요. 성 밖에 나와야 돼요. 나오면 뭐가 있냐면 이 아람 군대가 남겨놓았던 아름다운 이 멋있는 거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문둥이 4명만 우리가 먹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가서 전하자 말이죠. 뭐예요 이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좋은 것을. 복음을 아는 자는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그 발견된 복음이 나를 강권하여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이 나의 그동안에 묶었던 사슬을 끊어냈어요.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어요. 이 복음 안에서 사람의 해방을 경험했어요. 이 복음 안에서 내 영혼의 기쁨을 발견했어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외치고 싶은 게 복음인 것이지 사람들 앞에 말하고 싶은 게 복음이었던 거죠. 15절 말씀에 난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다면 왜?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에 젖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최고예요. 그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가 삶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시간상 못하는 게 아쉬워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논하지 마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어요. 그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며 그 복음이 나를 해방시켜요. 기쁨을 주는 것이지. 그 복음이 오늘도 나를 강권할 수 있기를 바라요.